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차인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기하는 마음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사실 율법의 살인과 우상 숭배와 성적 부정행위는 사형으로 의미 다스리도록 레위기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같은 율법을 빙자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판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숨은 그 저희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당시 로마 형법상으로도 위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판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곤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를 사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용감하고 의로운 시민이 흉악범이라도 잡은 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태도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당당하던 태도는 꼬리를 감추고 슬그머니 하나 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힘써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슬그머니 도망치든 물러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형제의 잘못을 들먹이고 비난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둘째는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배우려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들은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올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슬그머니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죄인임을 자인하면서도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아주 비겁한 모습만 남기고 사라져간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만을 드러낼 뿐 결코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이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는 그런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솔직히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세 번째는 죄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자비하신 용서가 우리가 마냥 죄를 져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또 정결히 살아가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의 이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악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깨끗이 씻은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일방적으로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할 때 자신이 정죄하는 사람은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을지언정 자신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주님께 용서받은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입각에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늘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또 제약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또 행위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해서 죄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